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그냥 다 남기지 마라. 그냥 사람도 그냥 어린아이까지도 그냥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건 다 죽이고 짐승까지라도 다 죽이고 하여튼 모든 물건은 다 불살라 없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탐심, 탐욕에 관한 것이죠. 그 여리고성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많아요. 이게 무역의 거점지이고 또 풍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건들, 진귀한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불살라라, 다 불태워 그냥 죄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끝이 났어요. 다 끝이 나고 그 산 위에 있는 조그만 성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여호수아를 둘러싼 참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 한 2, 3만 명만 올려 보냅시다.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갔는데요. 전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와서 함께 하여야 승리할 텐데 함께 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그냥 쫓아오면서 계속 칼로 죽여가지고 그날의 인명의 손실이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근동 사람들이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다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자 예전엔 두려워했을 텐데 감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자고 이렇게 나설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요단 동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여기 강한 족속들에게 우리가 다 진멸당하게 생겼구나. 여호수아는 이제 하루 동안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하루 동안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고 볼품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우리가 진멸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시금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제비뽑기를 하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의복이랑 그 귀한 물건들이 너무 이 귀한 물건들이라 그걸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황금을 눈앞에 보면 탐욕이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자기 침대 머리에 이 흙을 파고 거기다 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치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다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든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금 함께 하시는 이야기. 하늘 군대가 이제 임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 하늘 군대가 임해서 하늘 군대가 그 아이성을 함께 쳤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그 군대의 칼도 주셔서 아이성을 크게 이긴 이야기가 다시금 기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은 그 수화, 이렇게 말 못하는 거 못 듣는 사람들은 이 손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청년들한테 이 수화를 가르쳐 주고 또 청년부 총무를 맡았어요.
아주 신실해요.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하고 신실해요. 총무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 뭐죠, 재정도 이제 친구가 맡고 너무 신실해 보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책 속에, 제가 이제 그때 혼자 자취할 때거든요. 책 속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희한하다. 아니, 책 속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게 책이 많잖아요. 그 많은 책 중에 그 하나의 책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질까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청년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 책을 꺼내서 돈을 가져가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서 형제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요. 놀래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또 돈이 또 없어지고, 뭐 자전거도 없어지고, 하여튼 제가 이런 아끼는 것들이 이제 다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참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했던지라 없어져도 그 친구가 마음이 상할 것이 그게 우려가 돼요. 넥타이도 없어지고 뭐 별게 다 없어져. 나중에 뭐 숟가락 뭐 이런 것도 없어져요. 그런 건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계속 없어져. 집에 뭐가 계속 없어져 가요. 뭐 양발도 없어져. 뭐 별게 다 없어져. 그래서 이제 계속 성경에 인내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그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어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교회 청년부의 비용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에 포함시켜서 2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2년. 2해 동안.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한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 친구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끊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를 느끼냐면 오늘 여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르게 아무도 몰랐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이렇게 한 걸음 매일같이 발걸음 하시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언젠가는 영광의 보상을 하시고 그 신실함에 대해서 그 모든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나다네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바로 그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는 것처럼 그 나다네엘의 신실함,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나다네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에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으로는 영광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그 영광의 날, 복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상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생에 신실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 산중에 깊은 산중의 꽃이 사람이 발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